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다 찾으셨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18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귀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우리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물은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모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금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심기니 깎을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본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보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신년새해가 시작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하반기 6개월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라고 대목자가 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용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신중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용산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다 거듭나게 하시고 다 은혜받게 하시고 다 구원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고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득서게 하시며 세계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항상 주님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되어서 많은 나라 민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영산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되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 건강 물건 인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이 있기 원하시고 머리 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관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산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여사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이 교회 절기로 특별히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우리가 7월 달이 딱 시작되면 이제 올해 한 해도 반년이 지났구나. 시작이 반이라고. 올해 2021년도 이제 반이 정확하게 지나고 이제 나머지 후반기 6개월이 남았구나. 또 7월 달이 첫 주가 되면 이제 맥주절이구나. 하나님께 한 해 동안을 지금 중간에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또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남은 후반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구나. 아멘. 이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접하게 되는 게 절기입니다. 절기. 그래서 교회는 절기가 많죠.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 많죠. 사순절, 대림절, 할 거 없이 굉장히 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절기를 잘 이해하고 절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월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절기 따라 삽니다.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7월이 되었으면 이제 맥주절이 됐구나. 11월이 되면 무슨 절이죠? 추수감사절이구나. 12월이면 성탄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인데 무슨 절기를 지키냐? 절기는 이미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하시면서 구약의 절기의 의미는 다 성취된 건 사실이지만 그 의미와 뜻과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우리가 깊이가 있고 우리가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기 속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 윌리엄이라고 파키스탄 여기 아시죠? 여기 와서 지금 귀화 신청 때문에 몇 년 동안 지금 저렇게 준비하고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험 치는 것도 보니까 귀화 시험을 치더라고. 귀화하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우리나라 명절이나 국경일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8.15 광복절이 무엇입니까? 이런 3.1절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한글날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설날의 의미가 설날이 뭡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애국가를 쓰시오. 그래서 동양불가 빼뚤빼뚤 해가지고 우리나라 애국가를 써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면 그런 것을 우리나라 무슨 여러분 그죠? 광복절도 모르고 애국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성령도 이 절기에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깨닫고 절기의 의미, 영적인 의미, 아멘. 그 절기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절기 가운데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요 절기를 대대로 지키래요.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 절기는 구약의 절기가 있고 신약의 절기가 있죠. 구약의 절기, 신약의 절기가 있어요. 구약에는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오늘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수장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절기는 뭐 성탄절로부터 해가지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구약의 때는 어떤 절기죠? 구약 때는 없었죠? 이런 절기가 없었잖아요. 무슨 성탄절이 어디 있어요? 전 부활절이 어디 있어요?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절기들이 신약에는 이렇게 성령 강림절, 대림절, 사순절 이게 다 이게 우리들이 이제 만든 것이고 구약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이 명령대로 이것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3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 아멘. 오늘 이거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지 초실절이다. 초실절 아까 읽었죠? 몇 절입니까? 예,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실절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이죠. 처음 한자인데 처음 초자에다가 열매실자. 그러니까 맥주절은 뭐 하는 거죠?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모양도 다 그러하며 하며 아멘. 예, 첫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나 가축이나 곡식이나 처음 난 것은 누구한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왜 하나님은 첫 것을 요구하실까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의 첫 것이 나면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를. 그래서 뭐든지 처음 나면은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짓거나 이런 분들은 첫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안 목사님, 원래 목사님도 뭐 이렇게 나면 처음 거는요 귀하게 여기고 옛날 같으면 다 하나님께 이렇게 갖다 드렸겠죠. 지금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제가 막 따먹으면 내 첫 것을 따먹냐.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시면 그것의 첫 것은 11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첫 것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내게 돌려라.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중에 요구하시잖아요. 네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럼 얼마나 그 100세에 난 아들이 귀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100세 자녀를 낳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100세의 자녀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난다 그래도 웃었잖아요. 무슨 내가 소망이 있으리요. 이 나이 먹어서 내 아내도 이제는 여자로서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그런데도 1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복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를 구하라. 먹지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 앞서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이 있으면 그걸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거나 뭐 미스 코리아 이런 데 보면 1등한 사람들 이 영광을 누구께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께, 우리 아버지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인데 어떤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차원이 들잖아요. 차원.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의 태어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지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강아지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려가지고 쫓아버리고, 응? 강아지를 집에 기르는데 맨날 주인 보고 막, 하고 막 물어뜯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름인데, 봄날이 가까워지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주인도 모르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물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나의 주인이 있어요. 나의 주인.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요라는 거는 나의 주인이시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요. 한번 따라해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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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요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요. 근데 우리는 주인들을 안 모시잖아요. 말로만 나의 주야 그래놓고 예수님이 나의 종이야. 내가 주인이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주여 이거 해주십시오. 종이야 종.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영광으로 살면 안 된다. 망하는 길이고 허무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 된다. 아멘.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그런 것입니다. 꽃들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이 꽃을 피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왜 자기를 위해서 핍니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얼마나 예뻐요?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죠? 자기를 위해서 꾸밉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또 남자친구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나 내 것이다. 하나님이 첫 것을 주장하십니다. 첫 것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것의 의미는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이 되려면 먼저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어야 열이 있는 거지. 하나 둘이 없이 어떻게 열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첫 것은 축복의 시작. 아멘. 여러분 결혼해서 첫 자녀가 중요하잖아요. 첫 자녀가 나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첫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첫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한나가 무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줬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참 하나님이 주시면 이렇게 복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한나가 약속을 지켰어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딱 성전에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네? 아마 거기 갔다가 하나님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내가 졌을 때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입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이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한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돼요.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첫 것이 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무자였던 한나가 줄줄이 났어요. 사무엘 손자 빼고도 아들 셋을 낳더니 딸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합해서 사남 이녀를 낳았어요. 사남 이녀. 우리 안목사님 가정 집안도 거기 여섯 형제죠? 누가 보면 16장에 말하는 도자도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거기도 6 형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발견했어. 6이더라고. 지옥 간 큰 형이 내 형제들이 5이 있나이다. 저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좀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야,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누구 걱정이에요? 세상에 있는 내 동생들이 다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살다가 막 잔치하고 부자잖아요. 하나씩 지옥 올 거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동생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도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갔죠?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여러분 착하다고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 지옥 가서도 자기 형제를 생각하는, 자기의 고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졌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책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말씀 따라가야지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윤리나 철학이나 세상의 이치, 사람들은 이치를 따져서 막 따지지만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뭘로 살까요? 믿음으로. 우리 없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앞으로 뭘로 살 거예요? 깡패들은 의리로 살지만 의리로 살지 마세요. 의리로 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기 중국에서 사형당하는 깡패가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중국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왜냐하면 14억, 15억 인구를 다스리려니까 거기는 애지간한 범죄는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야 사람이 따르지. 법이 모르면요.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14억, 15억. 그러니까 굉장히 공산당을 무서워합니다. 중국 사람. 근데 거기는 애지간하면 그냥 사형을 시켜버려요. 사형시켜요. 근데 사형 당하는 사람이 거기서 막 사형 당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자기가 정말 후회하면서 그 깡패인데 아주 깡패 노릇을 하면서 붙들려서 죽는데 나중에 아주 후회를 하면서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의리 때문에 그랬대요. 의리. 조직인데 깡패들은 의리로 살고 의리에 죽잖아요. 그래서 깡패들은 자기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냥 죽으려 죽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의리 지켰는데 막상 자기가 사형 테라피스트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의리 다 필요 없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의리가 지금 몇 프로? 그전엔 몇 프로 중요합니까? 자기 의리가 100%였대요. 근데 지금 의리가 몇 프로니까 1%도 가치가 없대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고 죽는데. 의리로 살면 안 됩니다. 의리로 살면 안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맨날 세상 법으로만 살아도 안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있다가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믿음으로, 우리 영사교회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 농사도 여러분 첫 열매가 나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줄줄이. 첫 열매가 없다는 것은 농사 망친 거예요. 첫 열매가 나기 시작해야 막 뒤따라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첫 열매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음에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첫년. 우리들이 첫 열매가 났으니까 축복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송아지가 집에 기르던 송아지가 여러분 그죠? 소가 돼서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 집안이 어때요? 경사죠, 경사.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다 그냥 쌍둥이까지 나버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계속 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나는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의 첫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 것은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걸 드리면서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첫 것을 드리는 거 새로운 삶. 없었던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녀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아멘. 레위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했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다 바칠지니라. 드릴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잖아요. 애굽에 살다가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레위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축복의 열매죠. 아멘. 그리고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의미, 첫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자녀를 낳고 첫 이런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첫 사업이나 모든 것에 첫 소득이 생길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계속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철수를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아멘. 첫째는 이렇게 절기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약의 어떤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아멘. 절기를 잘 지키면 믿음을 잘 지키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첫째 어떤 복을 주신대요?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열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국가적으로도 우리 대적자들이 많죠. 우리 북한, 김일성 집단이라든지 일본, 중국도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또 러시아, 몽골 할 것 없이 국가적인 대적이 있고 민족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대적들이 많죠.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대적들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질병이라든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대적이죠. 이 대적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 쫓아내신다. 할렐루야. 쫓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악한 대적들이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복이 뭡니까?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할렐루야. 지경이 넓힌다는 게 뭐지요? 점점 부흥되는 거죠. 부유해지는 거죠. 집안이 그죠? 넓어지고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로 가고 전세 사는 사람이 집을 사게 되고 이게 다 지경을 넓혀집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뭐야? 지경이 넓혀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에 엿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적들이 그 틈을 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 가정 누가 지켜줘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전쟁 때 보면요 꼭 여러분들이 언제 전쟁을 일으키죠? 안식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러 갈 때 안식일에 우리나라 6.25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주일날이었어요. 그날 휴가 가고 또 교회 가서 예배할 때 이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날인데 다 휴가 보내가지고 이제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날을 김일성이 아주 교활하잖아요. 토요일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주일날. 왜요? 다 그날 다 쉬고 놀고 예배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대적들이 너희를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이렇게 김일성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기독교 집안. 주의종 집안입니다. 주의종. 그것도 주의종의 집안. 근데 여러분 믿다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믿다가 잘못되니까 예수 팔아먹잖아요. 예수님 판 게 가룟 유다잖아요. 루시퍼가 누굽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게 타락하니까 가장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더 나빴다. 더 악해집니다. 마귀가 됩니다. 김일성 집안처럼. 김일성이가요 집안이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김일성이가 그거를 아주 믿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벤치마케팅이라고 하는 그걸 그대로 그걸 신앙을요 해서 자기가 아주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대요. 이런 책이 있답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시다. 북한에 가면 북한에 파는 책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시다. 야, 이런 책들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딱 그 책을 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신앙고백처럼 김일성 신앙고백이 있다고. 김일성 신앙고백.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맞는 얘기야. 진짜 있는 얘기예요. 신앙고백 그 책을 딱 열으면은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대요. 신앙고백에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여 오시더라. 이야,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요 십계명이나 이런 걸 보면서요 깜짝 놀란대요. 이게 다 성경에서 다 땄구나. 북한 공산당 체제를
이런 식으로 뭐 신앙고백이든 주기도회든 이런 거를 그대로서 그냥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만 갖다 붙인 거야. 그걸 깜빡 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 뭐예요? 사형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를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버리거든.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성경을 읽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전부 거기서 돈 따가지고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악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면 안 돼요. 완전히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김일성 집안처럼, 루시퍼 사단처럼 우리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절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계속 잊어버립니다.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세대가 있어요. 가나안에서 난 자녀들.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 뭐죠? 광야에서 난 자녀들. 그 사람들은 걔네들은 애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애굽을 모른다는 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 모른다는 거. 세상을 모른다는 건 그것도 그렇지만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 애굽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맛을 몰라요. 죄의 맛을 봅니다. 거기 뭐 룬사람도 없고 룸사람도 없고 거기 뭐 노래방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광야에 무슨 노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 세대, 광야 세대, 걔네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명 있죠, 2명. 애굽의 죄를 체험한 사람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그 애굽 세대인데 2사람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그 죄의 추억이 있는 자들은 전부 못 들어갔어요. 전부 가나안 그 광야에서 난 세대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던 자들만 데리고 어디를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애굽의 그 상황을 모르고 가나안 세대가 있어요. 가나안 세대. 그 누구죠? 가나안 땅에서 난 자녀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 걔네들이 다 결국 거기서 통일왕국 돼가지고 사울왕국 돼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 걱정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고난도 모르고 너무 평안한 시대에 사니까 얘들이요 당연히 세상이 이렇게 풍요로운 줄 알아요. 저만 해도 제가 아직도 뭐 50대잖아요. 만으로 59세. 그래도 50대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50대. 내년이 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6개월 후면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지금 60대가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배고픔이 뭔지 알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를 아는데 그래서 감사를 알아요. 우리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밥 한 끼를 줘도 감사.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몰라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풍요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고난이 유익인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고난을 모르는 세대.
광야를 모르고 애국을 모르는 거, 이 고난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감사도 모르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으니. 세상이 너무나 편하니까. 요즘은 요즘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뭐 졸든 안 졸든 어찌됐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졸아도 좋아요. 졸아도 감사해요. 졸아도. 졸다가도 졸면서도 들어요. 졸면서도. 아멘, 아멘. 졸면서 들어요. 아멘. 하여튼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기 와서 졸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기 힘듭니까? 청년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대우해 주시고 졸아도 감사하고 졸아도 용돈 주고 졸아도 사랑하고 아멘. 저 바깥에 있는 청년 1000명하고 안 바꿔요. 우리 교회 성직자들, 우리 성직자들, 청년들하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아멘. 하여튼 교회 오면 은혜입니다. 하여튼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교회 앉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뭐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든 싫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좀 떨어지든 믿음이 약하든 그래도 방주 안에. 그러면 안 되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앞으로 잘 대접할 테니까 절대 떠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자, 준비를 잘 할 테니까 절대 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커봐라. 내가 그냥 대학만 졸업해봐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 내 장가만 가봐라. 내가 시집만 가봐라. 내가 빠이빠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게 마귀가 그 마음을 줘요. 아유 내가 그냥 올해까지만 내가 아주 그냥 참는다 내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들켰지? 들킨 사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어차피 죽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아멘. 우리는 좋아도 믿음 안에서 좋아야 돼요. 안 좋아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도 왜 국경일을 세우고 왜 이런 8.15 광복절 같은 거 왜 세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 6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지 마라.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아멘.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래서 절기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다짐하는 게 뭐냐면, 난 은혜는 내가 잊지 않아. 하여튼 내가 누가 나한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내가 은혜는 내가 꼭 갚는다. 은혜 모르는 목사 되지 말자. 그런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이 목사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절대 나는 은혜를 잊지 않아요. 은혜. 내가 꼭 갚아야지. 제가 한 번은 우리 처형이 여기 교회 왔던 처형이 혼자 됐잖아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교회 혹시 남는 기타 하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더니 기타 심심한데 기타를 배우는데 띵띵거리고 그래요? 있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랬더니 그럼 나 기타 하나 안 좋은 거로 그냥 하나 주시면 내가 사기는 좀 아깝대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면 기타를 배우겠대. 그래서 내가 나간산 가가지고 20만 원 주고 산찰로 샀어요. 그리고 세트로다가 도면대까지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가방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옛날에 건웅 아빠가 아니네 이놈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지, 내가 지금 목사인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다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감사하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절기는 또 전도의 의미가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려고 그랬어요? 있는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종들, 그리고 또 나그네들까지도 함께 절기를 지켜라.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 저 믿음으로써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맥주절을 맞이해서 귀한 하나님 절기를 드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전반기 아버지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 6개월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도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맥주절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을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있으면 손 얹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 근원이 다 뿌리째 떠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하나님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저들에서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귀의 싹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가난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받은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기근이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부유의 복을 주셔서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축복하셔서 우리 청년들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잔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하였습니다.